참으로 그 감동이 깊은 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간증도 또 기도도 참 너무 감동이 됩니다. 예, 구소련 시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기차 안에서 무신론자를 만났고 그 무신론자에게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가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에게서 성경을 빼앗아 가지고 기차 창문을 열고는 창밖으로 성경책을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어떤 낯선 방문자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인지,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이 얘기를 물었더니 그가 자초지종을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는 교회도 없고 또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이렇게 밭일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고 그 기차에서 무엇인가 날아와 가지고 자기 발 앞에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주워 보니까 그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책에서 그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이름을 수소문해 가지고 이 목사님에게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성경책은 몇 년 전에 무신론자가 화를 내면서 기차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던 것이었다. 이렇게 무신론자가 화가 나서 내던진 그 성경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66년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세국 정책을 펴고 있었던 때라 그 배는 대동강 하류에서 조선 군사에 의해서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누가 있었느냐? 영국 출신의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그 상선의 통역관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불에 타고 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 역시 대동강 모래사장으로 끌려가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형을 당할 때 여러 권의 성경을 주민들에게 뿌려주면서 야소하고 외쳤다고 그래요. 이 야소란 말이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목베어서 죽인 사람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그에게도 성경을 한 권 건네주고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책을 건네받은 박충건이라고 하는 분은 30년 후에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평양의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데 이 널다리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교회의 영수로, 영수 그러면 생소한 표현인데 아마 목사가 없는 교회를 이렇게 담당해서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전도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신학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식견이 있고 소양을 갖춘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겼던 것 같아요. 영수가 되어서 복음사역에 일생을 바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가져간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습니다. 당시 12살 소년이었던 최칠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최칠량은 박충건보다 먼저 토마스 선교사에게서 한문 성경 3권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꼬마지만 상당히 또 영특했던 모양이죠. 성경책이 금서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이 최칠량으로부터 성경을 받은 박영식은 그것을 그냥 불살라 버려야 되는데 종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불사르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기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이것을 하나씩 뜯어가지고는 자기 집에다 온통 벽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뭐 도배지가 없으니까 비료 푸대 가지고 막 그 도배를 하고 그랬거든요. 벽지로 사용해서. 이분은 성경책을 가지고 온 집안을 다 이렇게 도배를 해놓고 보니까 집 안이 뭐가 되겠어요? 성경으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배된 성경 내용을 심심해서 이렇게 쭉 읽다가는 과정 속에서 또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의 집이 이 널다리 교회의 처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널다리 교회가 다음에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그러면 1907년도에 우리 한국의 최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평양에서. 그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바로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인데,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바로 널다리 교회이고, 그 널다리 교회가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 3권을 건네받았던 최칠량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이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전해준 몇 권의 성경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꿰뚫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좌절해서 일어나게 하고 또 삶의 길을 밝게 비춰주므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마치 이정표와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해요. 러시아 이야기나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야기나. 하물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어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이 성서주일이기도 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향한 입을 넓게 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8절씩 22개의 문단, 시니까 연이라 그러죠. 한 문단을 연이라고 하는데 22개의 연, 176절로 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주제는 말씀 예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율법, 율례, 규례, 계명, 법도, 증거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거의 모든 구절에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있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22개 각 문단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이런 시를 가리켜서 알파벳 시, 또 뭐 한문으로는 답관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편에 보면 이런 시가 여러 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17번째 문자 페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주로 시인 자신과 말씀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이 시인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시인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13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여기서 내가 입을 열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열고는 히브리어로 파르티인데 입을 크게 벌리다 그런 뜻입니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모습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적어도 말씀에 대해서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 또 갈급함, 사모함 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갈망한다, 갈급한다, 사모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헐떡였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기다리다, 갈망하다, 헐떡이다 그런 뜻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간절히 갈급하고 사모하는 모습을 이 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나온 세 단어가 사모하다, 또 입을 열다, 헐떡였다 이런 단어들이 서로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의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의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말씀에 대한 시인의 강력한 내적 열망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즉 시인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했는지를 선명하게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입을 벌린 채 숨이 차서 헐떡거리거나 멀리 떨어진 개울물을 마시고 싶어서 헐떡거리는 짐승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듯이 시인의 전생에는 말씀의 주위를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자주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다. 이 즐거워하다는 것이 그냥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에 온통 몰두하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냥 홀딱 마음이 빠진 것,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한다. 또 말씀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런 표현들도 있어요. 손을 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항복의 의미가 있고 또 찬양과 숭배의 의미가 있어요. 경배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게 되었다. 읊조린다 그런 표현들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묵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항상 말씀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말씀에 복종을 하면서 말씀을 찬양하고 경배하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경건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경건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딱 한 권의 책에 헌신된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성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성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시인의 태도 중에 앞권은 136절이에요. 136절에 이렇게 시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바로 134절에 나온 시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인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136절인데, 시인은 사람들의 박해를 말씀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시인도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자신을 박해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렸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 또한 말씀에 대한 시인의 열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 심지어는 자신을 박해한 사람까지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순종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자신을 참소하기 위해서 벌렁벌렁 칼춤을 추는 망나니에게 성경을 건넨 것도 바로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말씀을 사랑하기에 자신을 처형한 사람 또한 말씀을 알기 원했기에 야소 야소 외치면서 성경을 건네준 것입니다. 이 모두가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이 성경을 모른다고 해서 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말씀의 중요성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망이 너무 커서 정말 저들이 말씀을 잘 안다면 또 말씀대로 산다면 박해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시냇물처럼 그렇게 눈물을 쏟았다. 참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고 또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태도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요소로 지능과 정보와 기술 그리고 삶의 태도를 꼽는데 이들 중에 성공의 97%를 차지한 것이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가 잘못되면 지능도 정보도 기술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 나쁘고 정보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해도 사람들에게 그게 큰 파급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사회를 어지럽힙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좋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를 어지럽히잖아요. 왜 그러냐? 태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능이 좋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기술력이 좋아도 삶의 태도가 잘못되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태도다.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태도가 참 중요해요.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태도와 마음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마음의 태도를, 올바른 마음 태도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예를 보더라도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태도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구약에서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꼽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내게 부르짖으라. 이 간절함, 절실함, 절박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의 대표적인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로는 주님의 산상보훈에 나온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세 개의 명령형이 나오고 있는 동사가 나오는데 다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이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발견될 때까지. 또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도 보면은 간절함, 또 절실함, 꾸준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라. 절실하게 기도해라. 절박하게 기도해라. 꾸준히 기도해라. 바로 이런 말씀들이 기도 생활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모든 단어는 모두가 다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줄이고 목마른 시대, 궁핍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없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줄인 것이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우리 시대는 말씀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만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또 집집마다 성경이 몇 권씩은 소장하고 있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 기독교 방송 채널에서 쉴 새 없이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한 이 전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마다 유튜브 방송으로 설교를 송출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말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에 우리가 관심이 쏠려서 말씀을 곁에 두고도 이 말씀을 읽지 않는 거죠.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으면요, 진수성찬도 아무로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쥐어지도록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일생을 들여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기록의 역사가 최소한 3,000년은 되잖아요. 신구약을 합쳐가지고. 그런데 성경의 이 역사가 기록의 역사가 3,000년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500년 전이에요.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자국어로 모국어로 번역하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를 당했죠. 루터 전에 뭐 후스인가? 갑자기 또 생각이 잘 안 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다가 그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그 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도록 순교의 피를 흘리고 많은 학자들이 일생을 거쳐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꾸 하품이나 하고 또 산만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 또 갈급함, 절실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음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말씀 때문에 우리 삶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마음이 상할지라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뼈가 떨리는 몸부림을 감당하더라도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 신앙을, 우리 인생을 고민하고 분투한들 그 결론이 세상의 결론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고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분투가 있어야 세상 사람과 다른 삶, 말 그대로 차이 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목마른 우리, 말씀을 갈망하고 갈급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보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